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쉽지 않은 여러 논란들도 많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것이냐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하심이 또 준비하고 계획하심이 어떠한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바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고백, 하나님 중심의 지식, 하나님 중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그 신앙의 얼개와 그것을 위해 쌓아놓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실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일들을 얻다가 보면 때로는 가장 중심에서 기초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은 그 믿음의 그 주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이신가, 어떤 모습이신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의 초반에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 놓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총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올려놨어요. 그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보시면 어떠한 문항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으니까 꼭 설교를 듣기 전, 주일 오기 전 한 번씩은 꼭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도 사실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읽고 3번 읽고 조금은 익숙한 채로 이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작정하시고 목적과 수단을 정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만으로 작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작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 목적과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계획하신 일들, 또 하나님 의도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작정이라는 교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8개의 문항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항과 2항 2번째까지 문항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 조금은 더 구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운행하셔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작정의 큰 틀이라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지금까지도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의미의 이야기를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게 3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6, 7, 8항에 대해서는 이 선택이 있으면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유기라고 혹은 불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택함을 받은 이들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교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가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짧은 설명이 마지막 8항에 되어 있으며 이 작정에 대한 교리에 대한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의 영향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우연히 어떤 일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기 어떤 영향을 받은 일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구로 사람을 만드실지를 결정하셨고 흙을 빚어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고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고 작정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의 출발은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미리 정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하나님께 대치가 되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늦춰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하나님 후회하신다, 택해놓고 후회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신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있지만 혹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들은 사람의 빗대어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에 빗대어서 이와 같으시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들이니까 결코 하나님이 이와 같다,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결코 그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손을 펴신 일들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이 일에 결코 어떠한 영향력으로 방해하거나 그것을 늦추거나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미리 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계획, 이루심 이거 알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자유의지는 뭡니까? 이미 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루고 가실 거면 우리의 자유적인 판단이나 의지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까? 그냥 말뿐인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야 말대로 의지적으로 내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내 의지대로 여기 왔고 내 의지대로 모든 중요한 일들,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내 의지도 참 중요하고 내 의지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결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꼭 그렇게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오늘 점심을 식당에서 먹을지 교회 식당에서 먹을지 바깥에 가서 사 먹을지 메뉴를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시켰다가 취소하고 짬뽕으로 돌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이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면 그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맞다면 나는 그 작정하심에 순종한 결과예요. 나는 공로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맞다면 이 작정하심에 나는 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죄이고 죄는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도구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도 결정하셨다는 의미예요. 선인도 악인도 좋은 기후도 여러 자연의 환경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떨까요? 형들이 그를 팔아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그의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억울함과 또 가득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할 텐데요. 창세기 50장의 그의 결론은 그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이런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팔고 여기까지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우리가 그 삶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서. 그러나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해 주신다면 이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형들을 도구를 통해서 팔리게 되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라고 하면 그런 정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도 없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건데요, 불가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부터 기록되었고 또 택함과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이해 속에 담아둘 수 없는 광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왜 이런 인생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인가?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보니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역전하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우리가 이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럼 우린 로봇이라는 말입니까? 정해진 대로만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율의지입니다. 자율의지.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전에 그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 로마 가톨릭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루터가 펴낸 책이 노예의지라는 책이 있어요. 노예의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의지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멸망과 사망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사망과 멸망의 길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일에 결정만 있는 노예의 의지만 있다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그 초기 종교 개혁자들과의 싸움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에 찌든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내 의지로 술을 먹는다, 그리고 내 의지로 술을 안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결코 그는 그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 자체는 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의 의지만 남아있는 상태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노예의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얻게 될지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와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왜 지금 와서 이런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변화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1, 2항, 3, 4, 5항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결코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 그 어떤 것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어요. 선택하는 일을 있어서도 그 선택은 확고한 일이에요. 오죽하면 여기 항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린 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선택받은 자로 돌이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펼치시고 있다면 조금 앞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 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어렵고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정되지 않은 다른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숫자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이와 선택하지 않은 유기된 이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신학적인 논쟁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전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내용은 굳이 이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도 분명히 그 교리가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에도 그와 같은 교리가 있어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이미 결정된 알라의 뜻이 그들 삶의 자리에 작용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조금은 더 숙명론적인 그런 잔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선택과 비선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생의 부류가 있고 사망의 부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부류가 정해졌다, 영생의 부류가 정해졌다.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내가 결정됐어요. 선택한 사람으로.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구원하실 자는 다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뭐 선택하셨으니까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굳이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하게 이게 확고하다라고 하시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게 하심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도 있지만 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비판들이 있고 항변들이 많습니다. 야,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이미 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절대로
여지가 없게 하신 것은 이건 자비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4에서 16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은 그렇게 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선택의 기준이 뭔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 내가 더 많이 소망하고 기대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빨리 달려오는 자들을 선착순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것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택하심으로 인한 또 택하지 않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구원하시면 돌아보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결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운영하십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정하신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억울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해 주시지, 조금은 더 건강한 삶으로 결정해 주시지, 조금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결정해 주시지, 왜 이 모습일까? 왜 이 모양일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쉬움의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결정하고 계획해서 나아간 건 아니었잖아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때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정말 중요한 상황들을 잘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들을 꾸고 있을 그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준비하겠어요? 왜 하나님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확실한 그와 같은 길들을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였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이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질문들이 하나가 남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나는 택한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고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확신이 계속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어요?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흔들리는 분들은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게요. 이러고 그 마음이 이렇게 푹 내려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알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지금은 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신앙이 침체될 때, 여러 가지 과정과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가중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맞는가요? 아까 로마서 9장 16절에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그 선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열심의 결과로, 우리의 반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여전히 반응이 없는, 여전히 열심히 없는 우리들의 상황을 가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래도 얻을 똥말똥,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이 될 똥말똥, 그것을 고민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 밀려서 예수님께로 나간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에 밀려서 예수님 보지 못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어떻게 보다 내 앞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꺼내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셨는지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선택받음을 확인하는 이들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날짜는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왔던 모든 시기와 과정의 경험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막 살자, 막 살아도 된다, 그래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변질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삶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8항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내용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된 내용들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8항입니다. 신비롭기 그지없는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이 유효 소명의 확실성을 토대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고 순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할 뿐 아니라 복음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성실함과 풍성한 위로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마지막 8항에 고백되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이 작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 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이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확신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공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체되고 때로는 다른 길에 기웃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이 작정 교리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성실함과 풍성한 위로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드시는 일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강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북돋아 일으키는 일들을, 일깨워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일이 감사이고 감격이라면 누군가에게도 그런 일들은 감격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겸손한 성실한 풍성한 위로를 일깨워주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이 된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을 다하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의 틀림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성실하고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결정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알고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겸손히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보내신 현장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마음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이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작정하심 속에 날 택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택하심 속에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증거할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